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시죠.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황폐한 모든 이 땅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것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이렇게 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나 떠나간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바벨론의 핍박과 강탈로 인해서 참 영혼의 깊은 상처를 그렇게 입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를 떠나는 것, 자기의 고토, 고향을 떠나는 것도 가장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더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 이렇게 정말 참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70년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민족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메시아를 너희 나라에 보내셔서 너희의 무너진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웃습니까? 행복하고 또 즐거울 때 이렇게 웃죠. 대부분이 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웃지 다를 때 웃지는 않죠. 잘못 웃으면 실성했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항상 웃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언제 웃었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전기 공급이 집집마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만 언제 수도물이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도 공급을 알려줄 때도 있었고, 또 예기치 않은데 정전이 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그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천둥번개가 많이 치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때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순간순간 불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참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초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었는데, 특히 밥을 먹다가 불이 나가면 초를 상위에다가 2개, 또 멀리 비치게 밝게 초를 또 이렇게 놓고 해서 그 불빛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이 탁 들어오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이 막 웃어요. 즐겁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유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어두움이 오면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때는 막 온 사방이 전기가 나면 진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참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빛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참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행복해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죠. 고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다.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멀지 않아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쁨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참 조심하고 이렇게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다는 말은 또 그 기쁨이 물러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돼서 또 그와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나라인데, 그냥 내려와 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남쪽 유다를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 골라서 또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의 미래는 암울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게 이사야는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너희들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웃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것이다. 황폐했던 모든 땅 위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이 다시 재건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참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실 때는 바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나라가 패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족속들을 여전히 데리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 나라에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어느 누구든 막지 않겠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돕고 지원하겠으니까 어느 누구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70년의 그 근심의 기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했을 때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약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도록 도와주셨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내 나라로 돌아가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도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아가면 빨리 뭐를 재건하는 거예요?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빨리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 건물들이 다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 성읍들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곧 이스라엘에게 이런 회복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사실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복합적으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져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저기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저기 다 무너져서 거미줄을 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의 천국이 강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안에 만들어진 나라, 세상에 나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도 끊임없는 강국들과 그 나라가 계속 다툼을 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나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모든 문명과 이런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싸움에 져서 내가 세상 쪽으로 끌려가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모두가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성전이 회파돼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셔도 내 나라가 황폐하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기근이 와서 이 속에서는 즐거움의 노래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는 무엇을 해야 그나마 살아간다고 느낄까요? 육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들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그 안에서 무너지면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 의존해서 살다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나라들,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뜻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무너진 상태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할 이 땅의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 통치자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이 마음의 나라 천국이 재건이 되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유혹과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많지만 싸워서 이 성전이 건강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하나님은 다시 재건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죄와 허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섰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멘. 이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육적인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이런 회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 이 유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위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대 나라에는 참 슬픔의 애곡 소리만 가득했을 겁니다. 뭐 자식이 붙잡혀가고 아버지가 붙잡혀가고 신랑이 붙잡혀가고 아내가 붙잡혀가고 참 이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뭐 저희들이 지금 장마 때문에도 참 40여 명의 아주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일을 당해도 참 기가 막히다. 참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있다. 어느 지역에 4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도 없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큰 제국이 내려와서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없죠.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웃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이 에덴 같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같이 참으로 좀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정말 감사하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전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외적인 한 나라에서 이 유대 나라와 바벨론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황폐했던 너희 땅,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어때요? 내가 내 나라를 주어서 내가 한 통치자를 보내서 너희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어때요?
우리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여기저기가 다 상처투성이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황폐한 채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많은 성전과 그 다음에 성읍들의 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생산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황폐한 곳으로 사막과 같이 초토화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라가고 그렇게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나라와 그런 마음밭에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의 허물과 죄에서 그냥 그 죄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얼마나 고단하냐. 네가 억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먹고 사는 그 삶이 고되고 힘드냐. 네 마음을 쾌활하게 그리고 네 마음속에 그 기쁨을 재창조해 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늘에서 귀한 영적인 말씀 만나 그 양식을 너에게 풍족히 주고 네 성전과 성읍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네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바뀌면 저 이야기한 위로의 말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사막과 같은 네 마음밭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그 다음이 뭐예요? 네. 자, 저 내용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삶에서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죄악을 알고 내 허물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 인생의 그 걱정, 근심을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져보셨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다시금 참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무너져 내린 그 돌짝밭이 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실 것이니 나에게 오라라는 이 메시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후손을 만인이 인정하는 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한 사실이죠.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의 자손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겠다. 그러면서 이 초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백성을 봐라. 이 백성을 모든 나라가 다 아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인들이 그걸 다 볼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신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 말씀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저희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 보면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구나. 너희들은 복받은 자손이구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했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이 안 되죠.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가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일을 보면서 너희들 복받은 나라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만민에게 그 일을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의 그 본분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것을 물으십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으시고 괜찮아, 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지나가세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품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묻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형 에서와 함께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차자로 태어났는데 그냥 얼마나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차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 믿음의 어머니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에서로부터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사히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를 욕보이게 함으로써 정말 왜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나와 약속했을 때 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너는 나에게 약속한 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네 약속을 이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크게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의복을 다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모든 이방신을 섬기면서 가졌던 부장품들을 다 재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도록 그렇게 야곱이 추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신앙 개혁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좋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겉돌고 하나님의 곁에서 뭔가 돌아오지 않고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 자녀에게 훈육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그 메시지로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은 매를 안 맞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멀리 떠나 계셔서 뭐 저희를 때리시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특히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토요일 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TV가 이제 막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저희도 TV를 막 샀을 때에 그 AFKN이라고 하는 미국 방송인데 거기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만화 영화를 토요일 날 특히 오전에 9시부터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 2시간 이상을 갖다가 계속 만화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의 고인돌이라든가 뭐 하여튼 만화 영화를 그 AFKN에서 계속 틀어주는데 영어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만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교회는 오늘 안 가고 싶다고 가도 나중에 그 오후에 어린이 예배 때 가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 아침부터 어른 예배에 같이 가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졸아도 좋으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고 도망가도 안 통하고 그래서 그게 쌓이면 어머니가 문을 딱 잠그시고 그냥 바지를 벗기시고 그리고 이제 매를 때리시면 막 도망 다니면 그 방이 요만해요. 아주 작은 방이에요. 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붙잡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막 매를 얼마나 많이 때리시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없이 그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내가 맨날 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한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용납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용납해 주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본분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이 매를 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그를 치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돌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을 주니까 근심하면서 하나님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며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걸로 감사하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는 잘만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나는 관계가 없어. 만약에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신 거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벌입니다. 나 너에게 관심 없어.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속에는 이미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복받은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냐? 만민이 보는 가운데, 만인들 가운데에 너희들 나라를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는 너희 나라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정말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즐겁지만 성전이 재건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망과 가깝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마음밭이 황폐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 것만큼 더
영적으로 감사하고 기쁜 축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그 믿는 자로서 그 행복하다라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줬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말이 뭘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 믿더니 복을 많이 받았구만. 예수 믿더니 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 예수 믿고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예수 믿더니 저것 봐. 그렇게 참 막 다투고 아웅다웅해서 쌀 때는 그렇게 보기 싫더니 예수 믿더니 마음밭이 저렇게 참 착해지고 깨끗해져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걸 봐.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복 받았어. 예수 믿더니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쌓여 있어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참 좋겠어. 예수 믿더니 얼굴도 좋아졌어. 예수 믿더니 그냥 가사가 형통하구만. 모든 일들이 형통해.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에 하나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 형통한 삶, 즐거운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준 그 삶을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떠 있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 되어서 짜게 하라는 말씀이죠. 유익을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 밝음은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내 황폐함을 옥토와 같이 변케 하신, 성전이 없던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건설됨을, 죽음과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던 육신의 삶만 추구하던 나에게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신 그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가장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장 영적으로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의 미래가 있는 백성이다.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새롭게 그 마음 가운데 나라를 넣어주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 안에 계명을 주어서 그 성전이 있게 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이 복받은 백성들을 만인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막 뭐 자랑을 막 늘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자랑을 해도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예수님 믿잖아. 강팍했던 내 마음이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너무나 그냥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워졌어.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 큰 난리를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나에게 기쁨을 재창조해 주시고 무너져 내린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황폐해졌던 내 마음들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어. 나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직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이런 삶 속에서 진실되게 깨달아진 것들을 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바뀐 거 맞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은 자구나 하고 인식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또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사랑스러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이 이 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냥 황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원인이, 그 기쁨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어떤 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당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직까지 그런 큰 상처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큰 상처가 있고 큰 아픔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아주 고난의 현장에서 그 몸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냐? 결국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되게 하시고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거기엔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절망 속에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죽음의 공포라든가 어떤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힘이 그분에게는 넘쳐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도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바로바로 이렇게 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떨리고 있다. 내 뼈가 썩어가고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와서 그 약탈을 감행하고 모든 유부녀들을 폭행하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모든 성읍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약탈을 당해가지고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어때요? 예, 이 국토 내에서, 이스라엘 국토 내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왕성하면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가 충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나라인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나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의 열매를 찾아도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완전 사막처럼 초토화돼 버렸어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가고 내가 온몸이 떨리면서 우리 온 국토가 이와 같이 침탈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황폐해질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황폐한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만 나에게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그분은 나를 웃게 하실 분이시며 황폐화된 이 나라를 재건시켜 주시며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황폐해져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밭, 내가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안식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전히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면서 살다시피 하는 이 세상의 삶, 다 황폐해진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살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 것은 누가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갈아서 딱딱해진 이 돌덩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보자 하는 이런 노력과 열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웃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에게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귀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천국의 이 나라가 마음속에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들 잘 알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시고 웃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